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릉에 있을 때인 것 같은데 하루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개는 강아지가 애완견이 맛있다. 그래서 저 애완견을 조그만한 그 애완견을 냄비에다가 폭 삶아 먹으면은 그 애완견이 실제로 맛있다. 그런 설교하다가 이제 좀 농담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르신이 아, 목사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특히 애완견을 좋아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개를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실제로 개고기를 뭐 있으면 먹지만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 2마리를 가져왔는데 한 마리는 진짜 애완견이고 한 마리는 도사견이에요. 도사견. 그 애완견은 이제 냄비에 들어갈 걸 알았는지 그 다음날 도망가 버리고 이제 그 도사견 무식하게 밥 많이 먹는 개만 남아가지고 이제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야 살이 틱틱 찌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개가 뭐 어디가 아픈지 밥도 안 먹고 늘어져가지고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건이면 갖다 놔도 신경 안 쓰이는데 이게 생물이니까 개든 짐승이든 뭐든 생물이 돼 놓으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살아있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가서 살펴봤더니만 이 개가 강아지 때 이 가죽으로 된 목줄을 묶어 왔는데 하도 그동안 밥을 많이 처먹고 갑자기 많이 커가지고 목이 개 이제 강아지 목이 이제 이게 목줄이 짧아가지고 이제 목이 꽉 조이니까 이제 개가 목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밥도 못 먹고 쭉 늘어져가지고 이제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니빨을 갖다가 이제 그 밧줄을 이제 살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걸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딱 풀어주니까 개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그 이제 목줄에 매어가지고 목이 꽉 조여서 지내니까
짐승이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말 못하는 짐승도 목줄에 꽉 매여가지고 살다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사람이라면 사람들도 매여 산다면은, 진짜 사람들도 매여 산다면은 그게 얼마나, 매여 살고 교도소에 가서 몇 년 동안 갇혀 지낸다 보면은 그 진짜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해외를 나가 보니까, 제가 지난주 2주 동안 이제 아프리카 토고하고 가나를 갔다 왔는데, 그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 서부 쪽은 하마탄이라고 어딥니까 그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불어가지고 온 천지가 뿌옇고 공기가 안 좋고, 그래서 이때 하마탄쯤 돼서 아프리카 사람 병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데, 그 이제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사는 것도 척박하고 또 사람들이 참 이렇게 잘 못 살고,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진짜 막 너무 잘 사는 거더라고요. 너무. 그런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진짜, 대한민국은 불과 60년 만에 막 경이적인 이 발전을 한 나라더라고요. 세계에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발전한 나라. 그래서 5,000년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전성기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 중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이 최고로 잘 사는 시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야, 우리나라는 참 대통령 잘 만나가지고 이승만 박사나 또 박정희 대통령이라 이런 분들, 그 외에는 논할 가치가 없고,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됐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비교가 되면서, 진짜 그 북한 사람들은 진짜 세월이 많이 지냈지만 얼마나 참 고통하고 사나. 그래서 이제 북한을 보고 여러 나라에서 보면 그 노예 국가라는, 노예 국가. 오직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존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 국민이 이제 노예화돼 가지고 매여서 이렇게 정말 그 이동의 자유도 없고 삶에 이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방송 들었다고 해서 13년 동안 교도소를 가서 살아야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이 북한 정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살다가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북한에 탈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막 귓전으로 막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이 사람이 그 두려운 것을 두려운 것을 잊기 위해서 시를 막 외웠대요. 그 시가 뭔가 했더니만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나 자유를 위해서는 사랑까지라도 버리겠노라는 그 시를 누가 쓴 시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막 이제 외우면서 그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라는 게 정말 목숨보다도 또 사랑보다도 더 귀한 게 자유인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면은
사는 게 너무너무 답답할 건데, 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도 자유롭게 하고 이동도 자유롭게 하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몸은 자유롭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냐면은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 자유하다는 겁니까? 종살이 한다는 겁니까? 예, 우리는 몸은 자유롭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자유롭지 못한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그 북한 사람들만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매여 사는,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경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죄 아래 갇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는 we were kept under the law라고 하더라고요. 율법 아래 우리는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3,500년 전에 내려왔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십계명에는 돌파한 이스라엘 사람들 받기 전에, 그 전에 뭐냐면 양심이라는 율법 아래 우리는 다 태어나 가지고 율법 아래 태어났고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보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마음의 세계는 이미 다 어디에 있냐면은 율법 아래 우리는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 하냐면 우리를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제 노예는 일을 잘하면은 인정을 받죠. 일을 못하면은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또 공부를 잘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뭐를 항상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매여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종은 아들과 함께 유업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종은 죽을 때까지, 노예는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그런 아들은 뭐냐?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공부 못해도 아들이고, 머리 나빠도 아들이고, 부족해도 아들이고,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저주받아 망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들이 아니고, 원래 아들이 아니었고 뭐냐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정말 율법 아래 태어나서 평생 율법에 매여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안에 잡혀서, 그래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저주받아서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이제 태어났고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아들처럼 살고 싶어도, 우리는 정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율법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에 태어나냐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으로 매여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를 입고 살고 싶어도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잡혀 있는 동안에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 그 여러분들도 율법 아래 매여 살지요? 예. 마음에 항상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내가 못하면은 쫓겨날 것 같고 못하면은 뭔가 부족한 게 늘어나면 잘 못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항상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딱 잡혀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도저히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잡혀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여있는데 어떻게 내가 뭔가 어떤 은혜를 입고 싶다고 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율법은 빚이에요, 빚.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빚에서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지켜야지만이 율법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다 지켜라.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지요? 첫 번째 다 지켜라. 두 번째는 뭡니까? 못 지키면은 죽어라요. 자,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못 죽으니까 누가 죽었지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 매여서 정말 율법에 잡혀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하고 계산을 깨끗하게 끝내고 율법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는 어디로 온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다 지켰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 나오지요.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렸어요. 우리 율법하고 계산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죄를 졌을 때 율법 앞에 우리가 딱 서면은 우리는 항상 약점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오늘도 거짓말했지. 그럼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너 또 남 미워하잖아. 그 이제 율법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항상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다음부터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죽었잖아. 야, 내가 못 지켜서 죽었잖아.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율법이 와가지고 너 왜 오늘도 형편없이 살아? 너 왜 오늘도 거짓말하고 살아? 너 왜 오늘도 네 육신 가운데 살아? 그러면은 전에는 아이고 내가 더 이상 내가 뭔가 잘 부족한데 열심히 더 잘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잘할게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다음부터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못 지키니까 죽었잖아. 그러면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 예, 해방이 됐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와서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다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버지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들은 율법 아래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야 되고 아들은 정말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다 해주니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아버지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줄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아들로서는 아버지 집에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종은 일을 해야 되고 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믿어지냐?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내 각오와 결심과 인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아들이 되면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오늘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인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소리 합니까? 내가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오늘부터 확실하게 믿으랍니다. 그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밥 줘 그러잖아요. 또 돈 떨어지면 아빠 돈 줘 그러고 그 아이들 마음에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안 해도 그냥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믿는 거예요. 언제부터 믿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왜? 이 집의 아들이구나. 아들인가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줄 것, 키워줄 것을 당연히 믿는 마음은 저절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살도록 돼 있어요. 자,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 천국 가는 것도 있고, 복음 안에 믿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다 만들어 놨습니까? 안 만들어 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허튼 말이 아니고 진짜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이루어 놨고, 이 복음 안에서 믿음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의가 없는 사람들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만들어 놓은 의를 내가 가지면은 의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의를 내가 가지고 오면 내 의인이 되는 거고, 또 내가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고민할 거 없고
예수님 안에 와서 예수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놓은 거, 그거 갖다 쓰면 믿음 있는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어려운 게 아니고 지극히 쉬운 거라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극히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걸 갖다 쓸 만한 마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도록 모든 걸 다 갖춰놨는데, 근데 우리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지극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공짜로 갖다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돈 내지 않고 그냥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퍼마시면 의인이 되고,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퍼마시면 믿음 있는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쉬운데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잘해도 하나님이 주는 것은 잘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 집회하는데 오징어 채 볶아라 그러면 제가 볶는 걸 하도 보니까 저도 볶겠더라고요. 브루스타에다가 기름 붓고 해표 식용유 붓고 달달 볶다가 거기다 간장 뿌리고 뭐 소금 뿌리고 간 맞춰서 하면 그게 이제 오징어 실볶음 아닙니까? 예. 우리 자매님들 보면 막 또 벽돌 쌓아 예배당 노가다 해보니까 벽돌 줄 띄어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쌓더라고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는 잘합니까 못합니까? 진짜 우리가 일하는 건 잘해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받는 것은 빵점인 거예요. 빵점. 몇 점이라고요? 예, 빵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목사님께서 5020 모임 때 여러분들 20년 이상,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20년 이상 교회에 있는데 교회 물이 한 방울도 스며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배추도 소금 절이면 하루면 절여지는데 이 사람 마음은 20년 동안 몸담고 교회에서 밥 먹고 살아도 교회 물이 안 들어간다. 이거 진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신앙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이 바뀌어지는 게 내가 바뀌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가 누워 잠을 자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기 위해서 노력해서 아들 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100세가 돼서 99세 정말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아들을 가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잘하건 못하건 아브라함의 상태나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예수 안에 와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건
또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닥치건 어떤 일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성취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산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에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랬고 마음이 합해지니까 그 다윗 안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뭐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어떤 일이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마음이 임하면 여러분들 정말 내 인간적인 형편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뭐냐?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다는 거죠. 다 해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해놨으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말 극히 가장 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다 만들어놨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도록 다 만들어놨지만은 우리 사는 삶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건 정말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만한 마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몇 년 만에 받아들였습니까? 24년 만에. 그래 99세 때 이사 할례를 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99세 때 이삭을 잉태하게 됐으니까 24년 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여러분 정말 우리가 1년, 2년, 3년 우리가 정말 1, 2년은 몇 년을 해보면은 이제 안 되면은 3, 4년까지는 노력해서 해볼 만한데 3년이 아니라 20년이 세월이 지내도 안 되면은 그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20년을 지내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24년 동안 하나님 마음을 못 받아들였어요. 그 24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못 받아들여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도 안 되는데 우리도 됩니까? 믿음의 조상도 안 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24년 동안 못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는 아브라함도 안 되면 우리도 안 되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말 그대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24년 동안 안 되는 아브라함도 안 되는데 우리는 되냐? 나는 될 수 있나? 아브라함도 안 됐으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냐면은 저도 제가 구원을 받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거는 못해도 나는 은혜만은 입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 갖고 살았어요. 왜냐 은혜니까. 뭐라고요? 예, 은혜니까. 공짜니까. 그래 나는 형편없어. 부족해, 악해. 악하니까 나는 은혜는 입을 수 있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항상 악하다는 말을 이제 복음전에서 우리가 많이 써먹잖아요. 그럼 항상 악하다는 것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항상 악하다 그런데 항상 나는 악해. 항상 악해. 그런데 항상 악하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항상 악한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항상 악한 사람, 항상 악한 것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마음에도 나 항상 악해.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근데 그게 가만히 요즘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모순된 말이더라고요. 항상 악한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예. 항상 악한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옮겼지만은 우리는 뭔가 다른 마음에 잡혀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까무러쳐도 깨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법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고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양심이라는 율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양심이라는 이 율법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마음에 강하게 나를 잡고 이끌어가는 것은 뭐예요? 양심의 소리가 더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떤 살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잡혀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에 잡혀서 하냐? 항상 내 옳은 생각에 잡혀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에 잡혀서 한다고요? 예, 옳은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근데 그 옳은 생각에 잡혀서 하는 게 이게 때때로가 아니라 이 마음 안에 마음판에 이게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옳은 생각에 내가 죽을 때까지 잡혀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로마 7장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뭐가 죄를 짓게 하냐면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가 죄를 짓는다고요? 예,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내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라는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단 말입니다. 정말 나를 송사하고 정죄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가리고 숨기고 세우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한다 그러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기 의에 잡혀가지고 그 악착같이 하나님 대적하고 사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고 힘써서 복종치 한다니까. 악착같이 대적하고 사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에
계속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24년 동안 못 받았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받게 하니까 받더라고요. 누가 받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4년째가 돼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25년 동안 왜 기다렸냐 근데 25년 동안 시간을 즐겨 가지고 저같이 수십 년 동안 안 변하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잘 안 변한다. 너도 아브라함처럼 이럴 수밖에 없어. 그거 깨우쳐 주려고 25년 동안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인 거, 하나님 마음을 못 받아들인 거, 하나님 마음을 아브라함 못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안 되는 걸 깨우쳐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도록 하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혼자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복음 들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와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와서 몇 날 며칠 싸우고 교제하고 막 계속 말씀 듣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자, 저도 목사가 된 게 저는 옛날에 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 전을 꿈도 못 꿨어요. 꿈도. 정말 저는 뭐 꿈도 이건 뭐 제가 사역을 한다.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산다. 이거 저는 꿈이 아니라 아예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만들어주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 만들어주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가만 보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쭉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기 전에 이제 아프리카 가서 뭐 할까요? 교제 많이 하고 오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마음 받아서 교제를 많이 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밥 먹고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말씀 전하고 자고 교제하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여러 강사 목사 왔어도 이렇게 교제 많이 하는 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쭉 둘러앉아 보니 거기 김영삼 목사님도 보이고 뭐 이래 여러 목사. 김영삼 목사님 옛날에 뭐였지 보니까 부천에서 카 클리너 있더라고. 자동차 닦는 일.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시골 곡성에 가서 농사나 지러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땅이 많은 줄 알았어요. 땅이 몇만 평이 돼서 농사에서 전업 농사를 해서 잘 살 건가 싶어서 땅이 몇 평이 되는데 800평인가 몇백 평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선교학교로 가라. 그래야 선교학교 가세요. 그래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꿈꿔온 사람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또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김영삼 목사님 본 선교사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만 옆에서 빨리 손들어, 누구 선교사 할 사람 없을 때 옆에서 너 손들어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손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졸지 아프리카로 이제 생각지도 않는데 아프리카로 왔다 그러면서 옆구리 쑤셔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다 그렇더라는 거죠. 이 교회가 만들어주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저도 나는 믿음으로는 살 수 있어, 딴 건 못해도 그만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믿는 건지도 몰랐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진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신앙생활을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나는 내 마음의 구조를 보면 도저히 믿음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그 내가 믿는 믿음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열심히 이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끝에 가서 어디냐면 포인트 오브 데스라는 곳에 사망의 꼭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야,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언제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 마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오래오래 지내다가 한 사람씩 뚝뚝 포인트 오브 데스에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씩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을 결국 내가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구나, 이걸 딱 발견하니까 신앙의 해답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과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교회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박옥순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누구라든지 간에 나한테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지 내가 신앙생활하지. 나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신앙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정확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도 그래 이번에 아프리카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은 섬기면 되지 왜 사람 말 들어야 되냐. 그런 정신없는 무식한 소리라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나를 보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내 옳은 생각에 잡혀가지고 항상 미친 마음 품고 미혹된 자인데,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신앙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혼자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분명하게 보여준 게 그러니까 교회와 종이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바로 이 교회에 그냥 딱 속해지더라고요. 교회에 속해지니까 이제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는가 하고 돌아보니까,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 가짜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나도 내 마음에 만드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따라왔는데, 그렇게 내가 언제부터 살았지 보니까 구원받고 나자마자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부터
곁길로 이렇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계속 열심히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서도 뭐가 된 건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뭐 교회에서 또 뭐 목사도 되고 또 교회 인도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 신앙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야. 그럼 이건 뭐냐 된 거는, 복음 전에 구원받은 건 뭐고, 뭐 내가 이렇게 한 건 뭐냐. 내가 뭔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뭐가 된 게 있다는 생각이니까 그게 딱 잡혀가지고, 아, 내가 신앙이 잘못됐다. 마음을 좀 낮춰야 돼. 부분적으로 고치고 부분적으로 바꾸지만은 근본적인 그 길은 못 바꾸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게 안 보이니까. 근데 오늘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이게 길이 잘못된 거로구나.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내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 이제 그게 딱 보여지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들, 뭐 경험했던 거, 깨달았던 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 버려지고 진짜 어떤, 야, 내가 안 되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에 속하게 되고 교회 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우린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언제부터 다른 길을, 구원 딱 받자마자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 받자마자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똑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새 길로 접어들어서 다른 길로 한참 달려 이제는 이 사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주에 금호건설이라는 큰 건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큰 아파트를 졌어요. 15층짜리 아파트를 졌는데 그 이제 15층 아파트를 다 짓고 거기 이제 분양을 입주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한참 사는데 이 아파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울어지는 놈을 세워보려고 막 또 그걸 또 어떻게 세우면 또 세워진대요. 어떻게 세운지 모르지만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기울어지는 게, 그것도 뭐 1, 2층짜리가 아니고 15층짜리 그 아파트가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잘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때려 부셔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이 아파트가 도대체 왜 기울어지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그 기초를 마사라는 것이 이제 모래 땅인데 물이 들어가면 마사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요. 그 마사가 이제 이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마사가 막 돌처럼 딱딱한데 그 아파트를 다 지은 이후에 아파트 옆에 목욕탕이 하나 생겨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그 물을 다 뽑아 먹어버리니까 그 마사가 모래가 돼버려요. 모래가.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그 집이 베개 나겠습니까? 기울어지겠습니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더라고요. 기초가 잘못되니까,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위에 높이 집을 지을수록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됐으면은 진짜 처음부터 위로 많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때려부시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도 가만 보니까 뭐가 잘못됐나,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 생각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내 옳은 생각 가지고 사는데 무슨 내 생각을 어떻게 버려요? 버려지기는.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저 버려졌는지 한번 고구마 삶은 고구마 쑤셔보듯이 쑤셔볼까요? 네? 내 생각이 끝냈다는데 끝난 줄 한번 볼까요? 길이 잘못 들었는데 어떻게 끝내요? 길이 잘못 들었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버립니까? 내 옳은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계를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버려요? 우리 생각 안 버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왔구나,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아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제대로 된 길을 찾으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되면 저절로 다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인간의 어떤 마음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하가를 취해서 이제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온 열매를 붙잡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면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이스마엘이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길을 잘못 들었는데 길을 잘못 들은 걸 모르고 내가 이 신앙을 고치고 바꾸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가 마음 낮추고 내 생각 버리고 꺾고 그거 뭐 아무리 해도 우리가 길이 잘못됐는데 길을 바꾸기 전에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이스마엘이라는 나를 이끌어가는 나도 하나님 섬겼어, 하나님 앞에 나도 신앙생활해 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섬겼던 것들이 나를 잡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그 근본 문제를 나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인데 믿음으로 사는 게 있다면 이거 가짜네. 그거 다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삭이 태어나고 잔치를 벌인 이후에 바로 누가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더라고요.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제 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외에는 죽을 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늙어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나이 늙도록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후로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성경에 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정말 어떤 길이 잘못 들었는데 거기서 내 생각을 뭐 버리면 뭐하고 또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길이 잘못 들었는데 기초가 잘못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신앙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바꾸고 고치고 깨닫고 뭐 별 생쇼를 다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보니까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나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다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나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 안에 살 수 있어. 그 마음. 그게 언제부터니까 구원 받자마자 그 마음이 속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걸 이상히 여기노라.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잘 되면 뭐 어떤 더디더라도 건물은 올라가는데 기초가 잘못되면 잘 지을수록 문제가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면은 더디더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길을 잘못 들으니까 열심히 하면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은 열심밖에 없어요. 열심.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 그 안에서 되어진 것들은 다 가짜네 가짜.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안 되는 인간이니까 교회에 속해서 교회 마음 받고 살아야 되네. 그게 우리 마음의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브라함도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정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살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길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던 인간적인 것들이 다 버려지게 되고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참된 신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면은 내 인간적인 것들이 버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삶으로 그대로 우리가 직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단순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입니까? 예,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뭐를 특별하게 뭐를 깨달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게 정말 나라는 사람이 요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한 번도 내가 망할 사람이라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나 예수 안에서 내가 왜 망해? 너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 받을 거야. 난 끝에는 해피엔딩으로 항상 끝날 거야. 지금은 시방은 어려워도 조금만 있어봐라. 쨍하고 해뜰 날 올 거다.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나는 쨍하고 해뜰 날커녕 그대로 저주받아 망할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봐도는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무서운 심판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불마다 죽을 인간이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내가 망할 인간이네. 그러니까 안 망할 길을 보니까 뭡니까? 그 전에는 진짜 교회 이렇게 봐도 다른 목사님들 보면 판단도 되고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많아요. 내가 망할 인간이 딱 되니까 판단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망할 사람 되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사람 살려 하고 떠내려가는 똥바가지 갖다 이거 자꾸 나와라 그럼 똥 냄새 나는 거 어디다 갖다 대냐고 치워라 그럽니까? 자꾸 나와야 됩니까?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하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전에는 다 원수들이었고 다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망할 인간이 되니까 내 주변에는 모든 동역자들이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그 사람도 도움받아야 내가 살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교회 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악착같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뭔 줄 압니까? 야당 총수였어요. 야당 총수.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았습니까? 나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닌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나도 믿음으로 살아. 목사님만 믿음으로 사냐? 나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비겨 먹으려는 마음 가지고 매일 말을 듣기는커녕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니까 내 삶 속에 정말 어떤 인간적인 것들, 이스마엘을 다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버려지게 되고 이제 정말 나를 잡고 있었던 것들, 나 신앙생활에 나 이런 거에서 저는 그게 다 버려지게 되고 정말 교회를 어떻게 크게 생각하고 교회 말 듣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이 뭐 딴 게 아니고 마음 열리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를 향해서 마음만 열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어떤 마음만 열면 되는데 마음이 안 열린단 말입니다. 왜 안 열리냐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네. 그러면 무조건 그 순간부터 마음 열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이 여리고성에 사는데 그 라합이 여리고성에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멸망한다는 아니까 라합이 멸망하는 여리고성에 술 장사하면 뭐하고 부모 잘 섬기면 뭐하고 착한 일 하면 뭐합니까? 좀 이따 망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이 여리고성 안에서 뭘 해도 소용이 없구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 편에 서야 돼. 몸은 여리고성 안에 살지만 마음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망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마음은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스라엘 진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으로 옮겨지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딱 보내니까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 옳은 생각에 잡혀서 그대로 망할 사람이 이거 알게 되면 아이고 이제 교회 편에서 해야 되겠다. 교회 말 들어야 사네. 그런 교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야지가 아니고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정말 아브라함도 안 되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믿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할례를 하기 위해서 내 어떤 옳은 생각으로 사는 그거 틀렸어 그거 깨우쳐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믿음 있는 교회가 있으면은 우리 믿음 가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깨달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필요도 없고 또 이 교회 안에 다 있는데 뭐하러 깨달을 거예요? 깨달을 것도 없고 믿음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의 믿음으로. 이 얘기 듣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권정환 목사가 수양회 갔더니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또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누구의 믿음? 교회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교회의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집무실에 한번 갔더니 목사님이 니네들 요즘 권정 강의 봤지? 그러더라고요. 믿음 있는 거 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책상 밑에 기어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나 돌아봤어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그래 요번에도 사역자 모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권정환 목사 변했대는데 어떻게 또 사기 쳐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는 얘기. 그래 진짜 사기 치는 건 아니야. 조금 변했어. 근데 뭐가 변했냐면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인간인데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나는 그걸 변할 수 없다는 걸 몰랐는데 나는 절대로 안 변하는 인간이다. 그거 알았어.
전에 그거 몰랐고 요번에 그거 아니까 신앙이 풀리대. 그래서 제가 이제 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교회에 속하게 되니까 교회 게 다 내 거지요. 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교회 게 다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라시아 합상자도 우리 내 거고 또 뭐 이 수양관도 내 거고 목사님도 내 거고 또 그래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놓으라, 돈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학생들은 하나도 안 가는데 왜 돈을 내야 되냐 그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거기 영어 뭐 심사위원 온다는 걸 생각하니까 돈 보내야 돼 빨리 보내 그래 진짜 그랬는데 그래 이제 다 내 거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더라고요. 일만 하다 저주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해져서 하나님이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하려면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못 산다. 그러면 속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